고난 주간이거든요.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실로한 기도원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의 몸을 품어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니 그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사 말씀의 지혜와 십자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로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 옆에 강도 왼편 오른편에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상칠언이란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고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가상치론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한 번에 다 제가 앞으로 3일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4일 할 것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로 면류관을 쓰시고 그렇죠? 양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참으로 이제
옆구리를 찌를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몸이 정신적으로 하나도 온전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그렇게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매질하고 학대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거기 저도 동의합니다만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신이 아니세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영적인 면도 보지만 철저하게 육적인 면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셔도 배도 고프시고 맞으니까 아파하시고 배고프니까 그렇죠? 먹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실수할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만은 어떤 것든지 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조그마한 실수라든지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대신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찾고 싶어요. 오늘 교회가 됐든 목사님들, 성도님들 보면 조그만 잘못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미디어 이렇게 매일 보면 교회가 다툼과 분쟁 때문에 법원으로 많이 찾아가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아요. 성경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안 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야 정상적인 사람. 오늘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남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에서든지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죄송하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아주 작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의 모습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또 장로인데 권사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만큼도 볼 수 없다면 그 믿음 점검해 봐야 돼요. 100%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참 믿음이 신실해. 그래도 그 사람 어떻게든 예수님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목사야. 전도사야. 그렇게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고난의 의미 속에서 이번 주는 정말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은 티는 보느냐, 그렇게 주님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잘 하려면 내 눈에 들보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지면 그
그런 마음부터 가지려고 해요. 또 그렇게도 하고요. 나도 저 잘못이 있겠구나 라고, 그러면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비난과 정죄와 비방이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용기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래도 잘못을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듣는 사람이 있지만 간접적으로 얘기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설적인 얘기는 마음을 상하게 해요. 예수님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잘못한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릇돼 있는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라, 돌로 때려서 죽여라 이렇게 하지 말하지만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볼 때마다 의구심이 생겨요. 어떻게 저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옆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일부러라도 저 사람 버스를 고친다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고 해서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쉽게 생각하셔서 감싸고 덮어주지 않고 사하여주지 않고, 야 어떻게 칠칠맞게 그렇게 바람을 피냐, 사람들 다 알 수 있도록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분은 마음을 열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얼마나 많이 딴는지랍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덮을 수 있고 감쌀 수 있고 그가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43절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정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요구해요. 그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왼편에 있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 뒤부리의 사람이에요. 왼편에 서 있는 사람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 은혜를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두 사람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정론이나 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는 이런 말씀이요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저기 부천에서 요양시설에 지금 거기서 이제 원목으로 있으면서 기도원 신학교 사용하면서 어르신들을 49명, 그 전에 이제 처음 할 때 이제 29명이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전혀 안 믿을 분 같은데 믿고요. 꼭 믿을 분 같은데 안 믿고, 그리고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말씀을 매일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어르신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또 저는 침례교 목사라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확인하는 영접하고 그런 게 막 아주 강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상담도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음을 지옥고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6개월쯤 지나니까 마음에서 주의 음성이 확 들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얘기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렸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고 읽고 깨달은 거하고 달렸더라고요. 마음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데 너는 물 주고 너는 심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 아멘. 그때부터 내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상담을 해줘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염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니까 그때부터 그런 염려가 없어지고 다 구원받아지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거의 80, 90이잖아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어르신들 주무시고 눈 뜨면 천국입니다. 주무셔서 눈 감고 주무셔서 딱 눈 떴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처음에 1년 동안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르신들 잘 주무셨죠? 그 눈 떴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천국이요. 이렇게 말해요. 치매도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만 구원의 핵심만큼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지금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르신 눈 떴으면 어디가 계세요? 그럼 천국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계속 아주 세뇌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오른편에 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왼편에 서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른편에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른편에 있도록 칭찬하시고 상 주시잖아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이에요. 여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 이후로 제자가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정을, 어머니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정을 챙기는 부모님을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구나. 아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족이 더 화목하고 가족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이런 표 있어요.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그런 표 보셨죠?
그게 영적 원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육체적으로 낳아주신 어머니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아픔 속에 있을 걸 아시고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족을 잘 제가 처음에 가족을 참 잘못 돌봤어요. 네. 자녀 둘인데 그냥 기도하고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잘못했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그냥 따라오라고 목사 말 들으면 됐지 그렇게 무시했어요. 근데 제가 40대 중반쯤 돼가지고 상담학 공부를 6년을 했어요. 상담을 석박사 과정을 다시 그때 사람이 됐어요. 너무 많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 나중에 우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 목회 성공해도 잘 되나 봐라. 왜냐면 자기하고 아내하고 자식들 이렇게 돌보지 않는. 근데 그게 옳은지 알았어요, 저는. 왜 하나님 일만 잘하면 되는지 알고. 제가 하곡동의 한밀교회 심수명 박사님 부부치료 대가예요, 우리나라. 네. 그분한테 공부하면서 치료받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가족을.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너무 영적으로 불루불루 하는 데만 있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제가 영적으로 불루불루 하는 데 있었어요. 저 한원사파예요. 예레베도. 이천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오산이보다 더 센 데가 한원산이에요, 옛날에. 한원산 끝나니까 오산이로 넘어왔죠. 여기요. 그때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막 그냥. 교만도 했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왜냐면요, 기도하면 병 낫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 나가지요. 그냥 어떻게 가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듣는데 간다치가 먼저 그러고 그래요, 젊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기도도 많이 했어요. 보통 젊을 때만 삼각산 하루도 안 빠지고, 또 옛날 목사님들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라고. 그러니까 또 소나무 뽑히가 아니야, 안 뽑히죠, 그게. 안 뽑혀요. 내가 얼마나 뽑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길을 쓰는 안 뽑혀요. 근데 하나가 너무 비니까 그게 너무 나에게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이 균형이 잡히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균형이 잡히니까.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가족과 함께. 제가 기도원 사역 여기도 있지만 기도원 사역 많이 하면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가정을 팽개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예수님은 가족을 얼마나 이렇게 어머니, 그리고 여기 영적인 비밀이 하나 크가 있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그래 고통스럽게 죽는데 침묵하고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뭐 사생하다, 이런 옛날에 이대 어떤 교수도 예수님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얘기인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아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인데 자기 잘못을 은폐하려고 침묵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빠도 안 그럴 텐데. 만약에 마리아가 이상한 짓 해서 젊을 때 하나님이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면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내가 젊을 때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평범한 속에서. 근데 마리아는 끝까지 침묵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나 아들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운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정만 잘 되면요, 교회도 잘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가족이 잘 돼 보세요. 저 집은 교회는. 근데 대개 보면 예전에요,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 저희 그 교회는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분이 참 많아요. 왜 안 나가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나 어릴 때 밥도 안 튀겨주고 교회 미쳐가지고 내가 굶든지 말든지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았어요. 제가 봤더라도. 우리 어머니도 그럴 뻔했던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아니 교회만 그냥 다 뭐 옛날에 뭐 집이 막 그냥 지금같이 막 이렇게 넓지 않잖아요. 방 하나 뭐 이렇게 저기. 그 목사님 신방 갑자기 오면요, 잠깐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오방난장한 방을 그냥 금방 1분 내에 청소해 놓으면 어디다 다 쑤셔 놨는지 깨끗해져. 그 제가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제 신방 가자고 그러면 제 학교에서 자녀가 올 때가 돼서 그러면 오지 말라고, 밥 차려주라고. 저도 어릴 때 학교 갔다 와서 제일 집에 들으면서 입에 배인말이 뭔지 엄마 그래. 엄마 배고파. 그 말이 먼저 나와요. 근데 없어요. 어디 가고 있어야 할 분이. 지금은 없어야 맞지만 동물로 다니지만 어디 가냐면 교회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싫어. 아니 나를 이렇게 학교 갔다 왔는데 배 쩔쩔 먹고만 해요. 저녁 때까지 와서. 그래서 가정이 교회 다니면서 잘 되면요, 교회는 저절로 잘 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지치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그러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래도 워낙 가난하고 힘드니까 먹을 거 없고 아프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만 배 매달려 기도하면 병도 낫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또 천국도 갔다 온 분이에요. 한상 이렇게 입신해가지고 말이에요. 붕괴 때 옛날에 가마솥 때 갖고 난로 불 펴놓는데 창문도 그냥 비닐로 다 먹어놓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난 방금 왜 안 오냐? 밤 12시가 넘었는데 새벽에 가봤어 했더니 저기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깜빡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그 이제 막 흔들어 깨려니까 또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냥 그대로 죽는 데니까 또 그렇게 하면 그냥 내비두시라고. 지금은 입신해가지고 내비두고 우리 아버지는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인다고 말이에요. 지금 몇 시간째 저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런 게지. 많이 이렇게 완화됐잖아요. 성령이. 그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서
오늘 가족 또 교회 이런 것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역사 능력은 없어지고 세워지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한편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나요? 자,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역사에 나오는 신학자들이나 교부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기라는 거예요.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는 감탄사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도가 당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의미를 많이 지금 퇴색시키고 많이 옅어져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고난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희생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사랑은 고난이 없으면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감내했잖아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이게 가장 제가 마음에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창을 찌르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 목마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굴하고 조금 비참하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얼마나 더 멋있는가 하는데, 근데 이 내가 목마르다 말 끝에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 일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사단이 틈탈 기회를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길에 여호와 일의 복이 다 있습니다. 없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일의 복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다 우리 인생의 깊숙이 다 감춰놓았다고 하면 조금 말을 좀 저기 하겠지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순종할 때만 발견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올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품은 적도 없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순종하면 사단이 해방할 기회를 얻습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보면 다윗이 불순종했을 때 바세바를 통해서 불순종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거기 보면 딱 그렇게 찍혀 있어요, 말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후로 죄송하지만 다윗의 집안이 쑥대밭됩니다. 저는 이거 보고요 섬찟했어요. 사단이 비방할 거리는데 아이가 죽죠. 그렇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겁탈해요. 성경에 이 사건 이후로 사단이 비방할 거리를 얻고, 그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기에 분기, 자기 형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죽이잖아요,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니까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와요. 압살롬이 다시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어쨌든 총명하고. 근데 이 압살롬이 또 이상한 짓을 벌여요. 왕을 대신해서 성문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줘요. 그리고 왕에 가야 할 모든 명예, 칭송을 지가 가져요. 그리고 반역을 깨요. 반역을 깨야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황급히 도망을 가요. 그리고 후궁열을 왕궁에 내버려요. 그 압살롬이 후궁을 취해요. 결국 나중에 압살롬도 다시 다윗이 전쟁 회복할 때 요압의 장수에서 죽잖아요. 다윗은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지만 사단이 비방할 거리는 끈질기게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구나. 죄는요 묵인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사단은요 쉽지 않은 존재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 이 마귀 귀신들은요 묵인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100%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얘기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죽여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살려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비하신 놓으신 그 여호와 이름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림을 한번 상상해봐요. 아니 이삭 데리고 갈 땐
양이 거기 걸려 있으면 보여야 되잖아요. 울음소리라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눈 뜨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들어야 할 걸 못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피를 비자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 얼마나 피곤해 보이고 비참해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는 비참해 보일 수도 있고 피곤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나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되 우리 믿음이 정직해야 돼요. 그게 고난의 임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만이 살 길이다. 순종만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 불순종은 영적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지론은 불순종은 영적 생활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에덴 동산이 최고의 영적인 환경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적인 환경이 없어요.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가치나 의미가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불순종할 때는요, 에덴 동산의 가장 좋은 환경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모음 19장 30절, 다 이뤘도다. 다 이뤘도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꼭 하나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뭘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부흥에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으셨어요. 때가 되면 그냥 우리에게 그것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그것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룰 게 없어요. 우리는 이뤄놓으신 것을 전파하고 이뤄놓으신 것을 나누고 이뤄놓으신 것들을 간증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손에 잡은 건 없지만 내 앞에 펼쳐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가지다 보면요, 갑자기 교회가 막 붕대요. 앞에 막 그냥 갑자기 아파트가 막 수마치 들어오고, 그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아, 나도 아파트 가면 붕.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 속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들어가서 부흥된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의왕시에 그 구치소 옆에 독산교회가 무슨 덕이 한다고 보면요, 언덕 위에 하얀 집 같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아, 저 교회 참 이쁘다 좋다. 근데 시골교회 교인이 20몇 명이에요. 근데 갑자기 의왕시가 그 도시계획 발표되면서 순환도로 나오고 구치소협회가 그 산을 다 밀고 밭이 다 논이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 교회는 수십 년 동안 20명, 30명 아주 옛날에도 부흥했었겠죠.
그 마을. 근데 교회를 크게, 왜냐면 보상받고 종교토를 받으니까 크게 하니까, 아니 그 아파트 사람들이 차 타고 어디 멀리 가겠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상가 들어가서 붕된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없습니다, 거의.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신앙기도는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저 파주사를 안양에서 한 30년 목회했고요. 예, 제가 다른 기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근데 갑자기 30년 만에 만난 목사님 때문에 여기 한번 쫓아왔어요. 그때 그분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신전사님 지금 만나지 한 달 됐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조석재 박사님이라고 정의여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 제가 박사 공부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NLP 상담학 회장의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아냐고 그랬어요. 같이 공부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세상이 참 좋다. 내가 신조선 지난번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좋은가. 그래서 또 가서 조석재 박사님한테 지상철 목사님 아세요? 그럼 그분이 또 저 한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랑 같이 교육도 같이 시키고 강의도 같이 하고 상담학 협회에서 일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오늘 이걸 말씀 뒤에 보면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서식됩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첫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돌로 맞아 죽으면서 똑같이 예수님과 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 책임지지 않아요. 부모님 책임지지 않아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분한테 내 영혼을 맡겨드려야 돼요. 어제 현미 집사님 돌아가셨죠? 권사님 참 그렇죠? 85세예요. 크리스찬이에요. 맹랑식을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분인데 제가 그분 어제 이렇게 꼭 내용을 보니까 누군가가 있었으면 더 살았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까지도 지인하고 식사하고 그랬대. 혼자 사시니까 쓰러졌는데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혼을 취하시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는 뭐 때문에 죽었다 뭐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이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러다 주무셔도 내 영혼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염려 걱정 없이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나니 가장 집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형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이 7가지 말씀을 참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알지 않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나는 십자가만 사랑한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